그리스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로마서 이제 1장 9절에서 13절 하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좁혀갈 겁니다. 사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17절입니다.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해도, 바울이 말은 많이 해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을 쭉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이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있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율법으로 산다는 말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율법으로 산다 이 말은 다르고 틀립니다. 다르고 틀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믿음 안에 무엇을 넣어놨냐 하면은 율법을 넣어놨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깨지는 거죠. 아, 그렇지 않았구나. 그렇지 않았구나. 바울이 계속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자기의 복음 율법이 계속 깨어지고 복음이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로마서 전체는 다 율법과 복음의 대비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로마서를 설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복음이 율법에게 어떠한 작용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쉽지 않고 듣는 사람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들이 우리는 율법에 익숙해서 이게 다 율법으로 들리지 복음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잖아요. 그러니 율법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율법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율법으로 알아듣죠. 그러니 그것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11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말이 있죠. 신령한 은사. 이것을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눠준다는 말, 이 말이 구제의 뜻이에요. 구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울이 갖고 있는 걸 나눠주는 것이 구제예요. 구제. 너희는 구제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가 복음을 나눠주는 것, 이것을 구제라고 해요. 자기가 있는 돈, 떡, 빵 이런 것을 나눠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밥 퍼줘해서 밥을 퍼주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세상의 착한 일, 율법 안에서의 착한 일이지
복음 안에서의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구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을 바울처럼 나누어 주는 것. 이게 구제. 그러니까 나누어 주어 이런 나누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의 원 의미, 이 뜻이 구제라는 말이에요. 구제. 그러니까 너희는 구제할 때 이런 말을 달리 얘기하면 너희는 나누어 줄 때 이 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말 어려워요. 이렇게 어떤 신령한 은사. 근데 어떤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신령한 은사 이거고 이 신령한 은사를 좀 이상하게 좀 말 표현했잖아요. 이게 어떤 말에는 영적인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이 신령한 은사라는 이 말을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어떤 말로 쓰냐면 신비의 계시라고 말을 또 달리 표현해요.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신비의 계시 이런 말로 씁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이 말을 신비의 계시 이런 말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하고는 신비의 계시라는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좀 멋있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의 계시를 주셨어. 이런 말을 하면 이 말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꼭 그 이상한 냄새가 나죠. 이렇게. 근데 이 말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좋은 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좋은 말, 이런 말도 신천지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어감이 안 좋은데 실질적으로 신령한 은사라는 말, 신비의 계시라는 말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예수 믿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아주 독특하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말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들, 하늘의 말이에요. 이 말이 하늘의 말. 그래서 이 말의 출처는 이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이 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말이에요. 이 말이. 신령한 은사, 신비의 계시. 이 말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안해내서 이런 말로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의 출처는 하늘로부터. 로마서 16장 21에서 26절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은사거든요. 신비에 계시고 이것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라는 말은 창세전 얘기하고 있죠. 창세전부터 혹은 창세전에는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말이다 이겁니다. 창세전에는 전까지 감추어졌다가 나타난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었다는 말은 창세전부터 비밀로 지켜져 있었다는 말.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창세전부터 비밀로 지켜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거 비밀이다. 알았지? 이렇게 딱 지켜져 있었던 이 말이 이제 드러내었다 이겁니다. 어떤 말들이? 신령한 은사, 신비의 계시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말들이었어요. 이 말들이 이제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낸 말,
드러난 말이 바로 신령한 은사 혹은 신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늘의 비밀로 감춰있던 그 하늘의 말을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말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신비의 말들, 신비의 계시, 하늘의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말도 아닌 전적으로 위로부터 온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이런 말을 사용하시죠. 나는 위로부터 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내 말은 위로부터 왔다. 이런 위로부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야곱이 사다리 타고 위로 오르락내락 한다는 그 위 있죠. 위. 하늘로부터. 이 위로부터 온 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 교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성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만 이 신비의 계시, 신령한 은사,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이 계시, 또 신령한 은사, 이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하는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무엇입니까? 크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성도들만 알았을 때 하는데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말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이 받은 것은 이 땅의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게 창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 늘 감춰졌던 비밀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이 신비의 비밀은. 이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본 자들이고. 그런데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신령한 은사가 또 은사를 우리가 받은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동안에 들어왔던 대부분의 말들은 거의 땅에 속한 말이에요. 땅에 속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들어왔던 말들은 땅에 속한 말. 이 땅에 속한 말은 육신의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육신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말을 신앙생활에 오면서 계속 육신의 말만 부르는 것이에요. 육신의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말을 끊임없이 진리로 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말. 이것을 진리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말, 땅의 말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라는 그 율법 행위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땅에 속한 말, 육신에 속한 말, 육의 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면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이것이 땅의 말, 육신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갈라디아서를 봤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친숙하죠.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이 생소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을 듣지만 그냥 그 공허한 메아리 같은 이런 어떤 감이 안 잡힌 그런 말로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익숙해서 오히려 복음을 낯설게 느끼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들으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율법만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거를 상당 기간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복음과 율법 관계, 율법과는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 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율법은 복음으로 얘기를 해줘야 이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율법은 완전한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될 텐데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들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복음 즉 신령한 은사나 신비의 계시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마태복음 끝에 있죠?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떤 뭐 성경사를 파송한다든지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이 말을 하죠. 이제 평소에는 이 말을 별로 안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아주 절대적 과제,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죠. 그러니 그건 굉장히 그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의 결론 부분을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결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건 분부함이라고 써있죠. 분부한.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거 좀 말이 좀 명령한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입니다. 명령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친 그것을 또 지키게 하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친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수께서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가르친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명령한 이 모든 것, 이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명령한 이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떠올리긴 한데 꽉 이렇게 뭐가 잡히는 건 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모르는지 아니면 뭐 그냥 대충 알고 있는지 그건 이렇게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명령한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알고 있냐면 율법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즉 예수님의 말씀 모두를 율법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 기간 동안에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것을 또 가르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어. 이렇게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이렇게 말을 옮기는 거죠. 그죠? 이 말을 A라는 말을 B에게 옮겨주는 자기는 그 전달자 역할만으로서 있는 것이에요. 메신저 역할. 그런데 메신저 역할 아니에요, 저희는. 메신저 역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이걸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특히 신약에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율법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꼭 시간 있으시면 집에 가서 사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신 말씀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정확한 명령이 있죠. 명령이 쫙 있는데 예수님은 명령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없어요. 다 복음을 전하고 특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일, 이적, 비유 이런 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거. 그런데 구약처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쭉 내리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일일이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많이 나오는 것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히 산상수훈에서 많이 하신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알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지켜 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안에 그것을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주로 어디에서 많이 적용시키냐면 산상수훈의 말씀들로 알고 있고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특히 5장에 쭉 보면 어떤 말들이 많이 있냐면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런 말 있죠.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지 않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금하기, 맹세하지 않기,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데에 겉옷을 주기,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동행하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기,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 요것을 율법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안에 넣어 있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 안에 요 말을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얘기되면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가르치는 것은 달라요.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이건 그냥 전하는 거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파는 의미지 가르치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그럼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으로 보면 그건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은 못 가르쳐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셨어? 끝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율법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한 말을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다시피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한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그 길이요 율법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 말 하나 의미가 신구약 완전히 갈라놓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공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율법 안에 넣어버렸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켜내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죠. 열심을 냅니다. 이런 것을 율법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이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이런 것을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어요. 낯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들을 도무지 위로부터 온 말로 느끼지 않는다. 분명히 신령한 은사, 우리가 정말 생소하게 듣는 말, 성경 안 본 사람은 이건 굉장히 낯선 말이 되죠. 신비의 계시 이런 말들은 위로부터 온 말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좀 우리가 율법에 익숙한 것처럼 이런 말도 익숙하면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에 익숙하지 않고 율법에만 항상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 율법을 자꾸 벗어내고 걷어내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을. 그건 자꾸 복음으로 채워지면 율법은 채워지는 것만큼 쭉쭉 율법이 빠져나가요. 복음으로 채워지면 율법은 빠져나가요. 근데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아직도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율법에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죄 아래, 사망, 몸 이런 말은 이제 다 써요. 뭐 5장 쪽 가면은 이런 말. 죄 아래의 의미와 율법 아래의 의미는 같은 말로 써요. 같은 말로. 그러니 율법 아래의 삶은 율법으로 사는 삶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삶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서 복음은 오히려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신령한 은사, 신대 계시라는 이 말들을 위로부터 온 말로 듣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무엇을 보냐면 복음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복음. 이 말을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이 말을 무엇을 하고 듣냐면 복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분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분이라는 것. 복음으로 보는 것과 율법으로 보는 것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의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으로 보는 것과 복음으로 보는 것과는 천양지 차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 16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 이것도 그럴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다른 말이거든요. 마가복음 15,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전파라 그러죠. 전파라. 요 전이 복음을 전파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라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복음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 말씀의 하나하나도 복음이에요. 하나도 복음이고 10개도 복음이고 100개도 복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를 100개로 얘기할 수도 있고 100개를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을 나눠서 얘기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모두 복음 안의 말들이에요. 복음의 말. 복음의 말. 이 복음의 말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만 익숙하고 있어요. 익숙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으로 행하고 이런 이론적으로 사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런 말 하고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근데 이 믿고를 무엇을 믿느냐 있냐면 복음을 믿고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그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가 무엇을 믿냐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을 믿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는